같이 볼게요. 예, 전체 다 할게요. 10편, 24편 전체 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 10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아, 성경책 넘어간 소리가 안 들려서 아직 아무도 못 찾은 줄 알았어요. 다 찾으셨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이 아니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구절이에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예, 저는 오늘 여러분과 친밀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 관계를 맺으셨을 때 원수였는데 이제 화해했어. 유나 안녕? 이렇게 지나가는 이 정도 수준으로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신 게 아니죠. 안녕. 그냥 이 정도 엄청 싸웠는데 화해했어. 안녕. 그리고 쌩 안녕 쌩 이 정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정말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그 여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할게요. 방금 나 혼자 리액션 했어 지금. 예, 농담이고요. 예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4단계로 나누는 설교인가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제가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관계 맺는 정도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구원은 얻었지만, 구원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아직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나인 상태, 주님은 그냥 구원자로서만 있는 상태,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결정권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수준인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님으로 영접한 상태예요. 내 삶의 모든 삶의 결정과 방향을 전적으로 주님에 따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있으면 약간 율법적인 경향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율법적이었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제가 이 경배와 찬양 올레이션스의 영향을 받아서 그 하스데반 선교사님의 그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아 예배 시간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거 거룩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해서 부흥회 가서 다 편하게 앉아있는데 혼자만 무릎 꿇고 아멘. 횡단보도를 건너 길을 가고 있었어요. 횡단보도가 나왔습니다. 2차선이에요.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법을 잘 지켜야 돼. 2차선이야. 빨간불이에요. 진짜 5초면 건너갈 수 있는데 남들 다 지나가는데 꿋꿋이 기다렸어요. 파란불 되면 건너가고. 이러한 내 삶은 주님 건데 너무 율법적이야. 이러는 것이죠. 주님의 깊은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순종하는 피상적인 수준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단계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맺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과 깊은 단계로 들어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순종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들은 아버지의 대리인입니다. 법적인 대리인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진정으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관계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네 번째 이제 하나님과 친구와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정유택 인도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즌을 친밀함과 기름 부으심의 시즌으로 옮기셨다, 시즌이 바뀌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구와 같이 우정을 나누는 기름 부음을 붓는다고 선포하셨어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케 하셨어요. 준이라 그냥 농담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이상한 단체가 아니라 그냥 농담 장난치려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죠. 이 녹화가 페이스북에 올라갔는데 내가 2단 시비를 붙지 않도록, 제가 2단 시비를 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 이 시즌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 친구, 우정의 관계를 맺는 그러한 은혜가 풀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친구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앞에 뭐라고 했는데 너희는 종이 아니니 하면서, 종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친구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정의하는 가장 심플한 설명은 비밀을 나누는 사이예요. 그렇죠. 네. 저랑 이택 전도사님이랑 가장 친합니다. 왜냐면 29금 나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친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모든 걸 다 오픈하고 있어요. 큰일 났어 이제 진짜. 새 나가면 큰일 나. 예, 우리 둘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서로 이제 발설하면은 큰일 나는 그런 관계가 됐지만, 사실 이게 제일 친한 거죠. 서로 비밀을 지켜주는 게 가장 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것들을 이제 그 마음을 나누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이 세상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냥 알려주시는 차원을 떠나서, 알려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었을 때 이미 다 알려주세요. 근데 친구는 그 이상의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한 바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십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동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내가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의논하셨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논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50년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수렴해 주셨어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어들었죠. 이렇게 하나님과 친구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아갈 때 나와 의견을 나누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친밀함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언약궤 2개를 받았죠.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밑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다 멸절시키고 모세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였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또 딜이 들어갔습니다. 친구니까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당신의 성품이 어긋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을 위해서라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모세가 간청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멸하는 것을 취소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세우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 친구로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우리에게 얻는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의견 교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사람과 상의를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악해요. 퀴어 축제가 의롭다고 말하고 말도 안 되는 문화들이 지금 막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데 이게 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죠. 이게 좋아요 하면서 사람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냥 아무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친구들과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친구는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무엇인 줄 알아서 내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 정도의 수준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시간에 우리에게 풀어질 놀라운 기름 부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좋아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상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이제는 그 계획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밀접하고 디테일하고 세밀한, 정말 하나님의 청사진이, 하나님이 이 장미를 만드셨잖아요. 장미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이거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없죠. 하나님이시니까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이 장미를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내 삶의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은 좀 불투명했어요. 그래서 약간 흐리흐리하다고 할까요? 블러가 껴있어서 분명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는 친구가 되었을 때 점점 더 그것이 깨끗해져서 내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뜻에 거의 더 완벽하게 일치되는 그러한 수준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청하고 계시는데, 이 친밀함의 영광으로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들어가서 그 친밀함을 누리는 은혜의 시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정도가 좋습니다. 자, 사실 나도 더 막자지껄 했으면 좋겠는데 저게 부담스러워가지고 방금 초반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친밀함으로 나아갈 건데, 친밀함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친밀함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성경에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본문을 보면서 친밀함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에 오른다는 것과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누구인가? 이러니까 여호와의 산과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고 셰카이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의 영광은 기본적으로 이 언약궤 위에 머물렀던 셰카이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여기도 보면 거룩한 곳이라고 나와 있죠. 3절에 거룩한 곳, 홀리 플레이스. 홀리 플레이스가 영어로 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홀리니스 오브 홀리, 거룩하고 거룩한 곳.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셰카이나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당신의 백성의 집에 머무시는 영광입니다. 이해 가시죠?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 보면은 여러분 더 이해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갈 자가 누군가 3절이 물어보면서 4절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있는데 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은 이따가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친밀함에 대해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친밀함에 대한 설명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번역마다 이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어떤 성경은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 이 헛된 마음이 우상 숭배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요. 어떤 번역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허영된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이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6절에 대한 설명과 이어지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구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만 택하겠다, 이것이 친밀함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초청을 받아서
마르다의 집에 가셨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청했는데 그 손님을 초청한 접대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존귀와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에 합당한 그 접대를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하고 청소하고 막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데 막 화분 막 꽃장식 같은 거 하면서 막 엄청 아름답게 꾸미면서 예수님 오시는 걸 환영했겠죠. 근데 이렇게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마음 안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던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마리아라는 자기의 동생에게 타겟으로 드러납니다. 마리아는 사실 마르다의 입장에 봤을 때 아주 그냥 싸가지가 없고 재수가 없는 뒤통수한테 빡 때리고 싶은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했어요. 자기는 진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분주하고 막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 예, 마리아는 아 주여. 마리아는 어디까지 가지?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계속 그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만 있는 거예요. 너무 좋다. 와, 진짜 구원을 얻은 것 같아. 너무 행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진리를 깨닫고 있어. 장난 아니야. 막 이러고 있는데 마리다는 그 꼴을 보면서 엄청 승질이 났겠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마리아가 나를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꾸짖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고자질한 거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채통도 없이 예수님한테 그런 것을 고자질했을까. 정말 굉장히 화가 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도 아니고 마르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이 마리아가 지혜로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마리아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을 때 이 손님 접대의 기본이죠. 손님과 같이 있는 거. 거기 같이 있으면서 계속 손님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손님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누가 해야 되냐면 원래 초대한 주 접대인이 마르다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예수님과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이 표현하는 바에 의하면 빼앗겼어요. 자기가 있어줘야 될 자리를 일 때문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빼앗기니까 그 마음 안에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마르다에게 말해주면서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택하고 빼앗기지 말아라. 내 발 앞에 있어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 이 일에 대한 분주함, 염려와 근심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발 아래서 마르다가 정말 그 평강과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거했듯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친밀함을 얻기 위해선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많은 일이 있어요. 저도 일주일 내내 바쁘고 잠도 잘 못 자고 애기들 돌보랴, 사역 준비하랴, 여러 기타 등등의 삶을 감당하다 보면 정말 너무 분주하고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척이 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금요일 되면은 막 이 짜증이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일의 분주함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쌓여 있으니까 저를 통해서 이 가시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제 가시에 제일 많이 피해를 본 사람은 저희 아내예요. 얼마나 많이 피해를 봤을까. 미안합니다. 제가 왕의 사역을 하면서도 그랬어요. 한 지난달, 요새는 좀 괜찮아졌는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금요일만 되면은 막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막 너무 쉬고 싶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쉬고 싶어. 잘 안 돼. 왜냐면 내 마음이 주님을 택하지 않고 있고 분주한 이 일에 쏠려 있으니까 쉼을 얻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할 일이 많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임재 안에 가서 이렇게 막 천국에 있는 표정처럼 이렇게 표정 짓고 있는 게 정말 너무 불안한 느낌이 나지만, 내가 진짜 일도 그냥 지금 이때만 좋고 좀 있다가 다시 내 삶으로 들어가면 또 그게 막 몰려오기 시작할 텐데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으로 평생 그렇게 사실 거예요. 일에 쌓여서 많은 근심과 염려 속에 살 겁니다. 진짜 24시간 365일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 평강과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짧은 시간이라도 갖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도 내려놓고 계속 염려와 근심 속에 있겠습니까? 지혜롭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신 거죠. 마르다야, 이건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다. 너의 마음에 나를 향한 그 중심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주님을 선택해서 내가 누려야 될 천국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바로 이 굳은 마음, 이것을 빼앗겼을 때 그거 두려워하고, 아니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하고 막 난 절대 빼앗기지 않겠어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정말 분주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맨날 여행하셨고요. 우리 여행 1박 3일만 갔다 와도 막 짐 싸고 장난 아닌데, 예수님 공생을 시작하고 한 번도 집에서 쉬신 적 없고 계속 여행하셨습니다. 대박이야. 그리고 여행을 하는데 막 여행하면 딱 좋은 데 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도 좋을 때 있었어요. 내가 갔는데 막 예수님 환영이 막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 이게 맞나? 막 그렇게 막 예수님을 환영한 데도 있지만, 예수님 갔는데 막 너는 안식일을 어겼어, 너는 막 하면서 이 종교의 영과 정치의 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사실 우리와 똑같이 분주하셨을 거예요. 더 분주하셨을 수도 있고,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여정을 겪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구별해서 나아갑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가, 한적한 곳으로 보셨다가, 새벽에 맞도록 기도하셨다가, 밤에 기도하셨다가,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셨다가, 예수님 안에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 천국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굳은 마음이 있었고, 이것에 사활을 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우리가 믿기로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지만 스스로 신성 나타내기를 포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도 이미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없이도 이 물 보고 넌 포도주야 하면 포도주가 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하시길 스스로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역 가운데 그 승리하고, 예수님의 삶에 그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자신의 부르심과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부어지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셰카이나의 영광이 예수님 위에 머물렀고, 예수님의 그 영광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왔습니다. 영광이 있으니까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영광이 머무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저는 자를 일으켰을 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눈먼 자를 위해 기도했을 때 눈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영광이 예수님께 머물렀기 때문이죠. 셰카이나의 영광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포기하셨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철저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죄인이셨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아들아 딸들아 너희도 이렇게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친밀함을 통해서 셰카이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가 발걸음을 걷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다닌다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르심의 영역에 나아가면 우리는 산이라고 표현하는데, 부르심의 산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해지는 것은 친밀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르심의 산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발 앞에 있을 때 비로소 친밀함 안에서 평안과 쉼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그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에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이야기에서 분주한 중에는 염려와 근심하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의 발 아래 그냥 머물러 있을 때는 자유케 되고 평안하고 쉼을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한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서울에서 저와 이택 전도사님과 우리 이택 전도사님 아내 되는 은정이와 서울에서 2007년도 때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비했어요. 저희는 홍보 담당이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포스터를 들고 차를 타고 안산을 찍습니다. 안산, 서울에서, 서울 그 강동에서 안산을 찍고, 그 다음에 기흥을 찍고, 그리고 한 새벽 2시에 들어오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았어요. 계속 공부하러 다니고, 아침엔 기도하고, 계속 공부하고, 막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래도 우리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이 트랜스포메이션 가운데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막 졸려 죽겠는데 2시에 와서, 야 그래도 기도하고 자야지. 막 방언이 막 새나가. 너무 졸려가지고 방언도 잘 못하고, 막 이게 기도하는 건지 기도를 안 하는 건지 알 수 없다가 다음날 막 그러다가 막 집에 가서 씻고 막 간신히 일어나면 맨날 지각하죠. 막 다들 일어나는데 지각해서 또 깨지고 그들은 막 거룩한 사명 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랬어요. 그러다가 막 계속 그렇게 사니까 이제는 진짜 너무 지쳐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막 셋이 모여가지고 진짜 죽겠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손을 들고, 주님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주셨습니다. 막 저희가 막 다 동일하게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손 위에 머무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의 바람, 야 오셨어, 이제 다시 달리는 거야, 으아 이렇게 못했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주님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이대로 있고 싶어요, 이렇게 머물기 시작했는데, 이 바람이 점점 그 공간을 채우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덮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우리의 막 이 마음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막 그 일로 분주했던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는데 그것이 평강과 쉼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친밀함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성령님과 친밀해지시고 성령님이 임재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친밀함에 있는 약속은 셰카이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통해온 셰카이나의 영광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부르심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드릴 때 다윗이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드려왔어요. 근데 이 수레는 이교도에서 우상을 운반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당신의 언약궤를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윗이 정치적인 목적과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교회 방식을 들어왔고,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분이 몹시 상해 있는데, 옮기고 있는데 소가 펄쩍 수레가 돌에 걸려가지고 퉁 쳤을 때 떨어질까봐 진짜 하나님의 귀한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그 책임졌던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잡았습니다. 나는 절대 언약궤를 놓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고 그 사랑스러운 영광을 딱 만드는데 죽었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이 완전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떻게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모실 수 있겠냐 하고 언약궤를 그 다윗성 주변에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있고 그 성을 가던 길에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 주변에는 농업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오벤 에돔의 부르심은 농업이었어요. 농업.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오벤 에돔이 언약궤를 모셨을 때 그 집이 축복을 받아 땅의 소산이 갑절로 맺어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자신의 삶의 부르심에 당신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셰카이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사무엘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뺏겨서 블레셋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일하셔서 우상이 허리가 부러지고 목이 꺾이는 일이 일어났죠.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에 져서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거기 가시더니 블레셋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셰카이나의 영광입니다. 정말 셰카이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머물면 내가 부르심의 산에 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있는 직업에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눌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예.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실 기도 많이 했잖아요. 주님과 친밀함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때로는 주변에 정말 기도에 목숨 거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삶이 그렇게 영광스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 나타나지 않냐면 첫 번째는 일단 그 주님과의 교제 시간에 시간을 많이 들이지만 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들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데 속으로는 계속 딴 생각하고 있어요. 허탄하는 데 뜻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절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시간만 낭비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주님 친밀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과의 교통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이나 기도들이 성령님께 드려지는, 말 그대로 그냥 이 흐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흐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일방적인 기도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때로는 일반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정말 기도에 많이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일방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는 있는데 내가 부르심의 산에 아직 가지 않았어요. 부르심의 산에 가긴 했는데 내가 거기에 헌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산에서 더욱 헌신하며 나아갈 때 셰카의 나의 영광이 거기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데 우리가 막상 거기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진짜 하나도 이해되지 않게 설명을 했네. 예. 설명을 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예를 그냥 진짜 예예요. 진짜 예예요. 제가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말로 표현해야겠다. 이 맛있는 걸로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뭐? 핫도그. 그래요. 제가 트럭을 끌고 핫도그를 파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내 부르심이에요. 그래? 음식에 정토띠를 팔까, 정토띠를. 부르심의 영역에 가서, 부르심의 영역이 이 비즈니스라 그걸 팔아서 사업을 대박 치는 게 하나님의 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에요. 근데 내가 차는 샀어요. 차 샀습니다. 그리고 핫도그를 가서 팔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헌신을 하잖아요. 정말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스를 뭐 하나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만드기, 도깨비 방망이 그런 거 나왔으면 다음 뭔가가 또 나와야겠지. 뭔가 메뉴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팔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사람이 오면 이거 잘하셨네요 막 이렇게 인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헌신되지 않았어. 어떤 막 진짜 잘 안 되는
가게 가면 그렇잖아요. 왔으면 네 오셨어요? 뭐 드실래요? 아 예 알겠어요. 기다리세요. 툭 던지고 야 이거 헌신되지 않은 것이죠. 마음이 거기 헌신되지 않는 것.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헌신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부르심의 영역에 헌신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확히 제가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여러분 헌신하셔서 정말 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 마음이 부르심의 영역에 헌신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막 저절로 셰카이나의 영광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셋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아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손이 깨끗하 4절에 손이 깨끗하며 깨끗한 손인데 이것은 행실의 죄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죄를 범한 거예요. 가령 도둑질을 했다거나 간음을 했다거나 네, 뭐 동성애 같은 것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겠죠. 기타 등등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셰카의 영광도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마음의 청결과 거짓 맹세는 쓴뿌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견고한 진이 자리 잡은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는데 성경이 죄라고 얘기했을 땐 다 인격이 있는 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적이죠. 마귀고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부르심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화가 자리 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사단이 대놓고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고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가족의 문제라든가 관계의 문제, 상처들 다 여기에도 소속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짓말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견고한 진과 쓴뿌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색준 선생님이 내적 치유도 잘 하시는데 아직 시즌이 아니지만 내적 치유를 받으시면서 여러분 더 큰 셰카이나의 영광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사역하는 용전 중에 한 친구와 카톡을 했어요. 제가 이 용전 중에서 만나서 한 예배 만난 지 한 3번 됐고요. 만난 첫날 애들에게 기도했습니다. 막 사실 걔들이 제 얘기 잘 안 듣거든요. 얘기하면 계속 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는 걸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내가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딴 얘기에 속으로 되게 힘들어요. 어디까지가 가는 거지? 어디까지가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일까? 되게 고민하지만 어쨌든 계속하면서 어쨌든 끌고 가서 얘들아 오늘 제 맥도날드에서 했습니다. 맥도날드 가서 마침 그 시간에 맥도날드 1층에서 팔고 2층에 테이블에 있는데 2층에 아무도 없이 사람이 빠진 거예요. 그 기회를 타서 얘들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주님의 임재를 구하자.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주면 너희 손에 바람이 불기 시작할 거야. 지금 여기는 사방에 막혀있지? 제가 진짜 확신을 시켜주려고 테이블 밑으로 바람이 통하지 않는 테이블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기도해줬습니다. 아이들이 다 경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깜짝 놀라면서 막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다들 그런 식으로 주님의 임재를 깨달아 가는데 한 친구가 그냥 그날부로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한 3일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다음 주 갔는데 3일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눈 감으면 뭐 보이고 막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는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저를 통해서 막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친구가 4, 5학년 때 은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필요 없는 존재다. 나는 사랑받지 않는 존재다. 라는 그 정체성이 완전히 자기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어요. 오빠만 좋아하고 자기는 계속 혼내니까 부모님으로부터도 자존감이 형성되지 않고 친구로부터도 자존감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이 친구의 이 안에 나는 필요 없다,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자주 했고요. 그런데 죽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이 뭐랄까요, 버림받은,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고통을 아는데 내가 죽으면 그 사람도 똑같은 고통을 겪을까봐 그게 미안해서 자살은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문제가 뭐냐면 이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이미 버렸어요. 필요 없는 존재라고 자기 스스로 인식하면서 자기를 버렸습니다. 자기를 버려버리니까 이 자살에 대한 생각도 하고, 만약에 지금 이 시즌에 저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으면 고등학교 되고 막 사회생활 하다가 결국엔 자살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감각은 열렸는데 아직 주님의 사랑은 확신이 없으니까 사단이 얘를 지금 아니면은 못 차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막 어둠으로 계속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지 않은 환상과 환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이런 상처에 대한 해결함이 없다면 이 친구는 정말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내적 치유를 받고 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교제를 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이 친구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정말 너무 기대됩니다. 사실 정말 너무 기대됩니다. 정말 자살을 생각했던 친구가 공부도 안 했어요. 자기 인생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공부도 안 하고 인생의 목적도 없고 정말 무가치한 삶을 사는 이 친구가 변화되어서 공부하기 시작하고 의의를 보여주기 시작하고 한다면 저는 이 친구가 정말 어떤 일을 학교 가운데 하게 될지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죄와 묶임들이 있다면 이걸 다 아버지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을 계속해서 붙잡도록 해요. 말 그대로 이것 때문에 친밀함도 나누지 못하도록 합니다.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쓴뿌리로부터 계속 올라와요. 어떤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이게 누를 수 있는데 조금 무슨 일만 생기면 다시 올라와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럼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께 이걸 다 내려놓으십시오. 의지적으로 이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래서 이 쓴뿌리와의 전쟁에서 여러분 계속 승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쉼을 얻고 천국을 늘 경험하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친밀함에 속해 있는 은혜와 약속이 있습니다. 친밀함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갖게 되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사실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정점이에요, 정점. 여러분 정말 이 최고의 선물인 친밀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값없이 그냥 그 관계를 우리가 받았어요. 완전히 은혜입니다. 뭐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간과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택준 도사님께서 이 친밀함과 기름 부음에 대해 선포하셨어요.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1대1의 관계거든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즌에 사실 어떤 사람은 정말 친밀함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자기가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맺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나와는 상관없는 은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다른 기름 부음들은, 다른 은혜들은 그냥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흘러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주님과의 친밀함은 내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내가 마음을 쏟지 않으면 결코 강화되지 않습니다. 결코 깊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말 한 명도 이 시즌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친밀함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데 라는 정말 불편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입니다.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사람만이 친밀함을 더 강하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시즌에 우리가 더욱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택 전도사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시간을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께 드릴지 결단하라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신 대로 하셨나요? 일주일간?
몇 시간을 지키셨습니까?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 지켰습니다. 원래 제가 오전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오려고 그랬는데 계속 오전마다 일이 있어서 못 지켰어요. 물론 다른 식으로 주님과 계속 임재 안에 들어가고 주님과 나누긴 했지만 그 시간을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또 머물러 있고 또 머물러 있고 또 머물러 있기를 선택했습니다. 당장에 놀라운 변화는 없습니다. 친밀함이란 당장에 놀라운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다. 셰카이나의 영광이시죠. 대가가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머무르기를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주십니다. 이것이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을 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주님의 임재나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이것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발 앞에 머물러 있는 것과 마음 안에 평강과 심이 부르고 막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과 좀 거리가 멀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 있나요? 없으신가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같이 저희가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그것을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강하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냥 이전에 느꼈던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 이 주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마치 물질과 같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내 몸이, 내 감각들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환호하지 않을 수 없는,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으로 지금 내 감각이 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아직 주님의 감각이 열리지 않은 분들은 기도하고 계시면 제가 같이 제가 잠시 동안 그것을 위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에 잡마시며 주 가슴에 기대어 숨결 느껴 이 평화롭고 깊은 사랑 속에서 너가 내 눈에 사로잡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발 아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예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시옵소서. 예 은혜가 쏟아